3월 둘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백성이 이집트에서 불어났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에 들어설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 임금은 나쁜 꾀로 우리 결례를 이용해 먹고는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가난하게들을 내다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빼어났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내다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주워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온갖 지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의 시간이 찼을 때였습니다.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불의를 겪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막아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억눌려 고생하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평화롭게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대들은 형제들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저지릅니까? 그러자 이웃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습니까? 당신이 어제 저 이집트 사람을 없애버린 방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려는 건가요? 모세가 달아난 것은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찼을 때 시나이산의 광야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가시나무 덤불의 불꽃 속에서요.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무나 떨려서 모세는 자세히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샌들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은 해악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건져내 주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통치자로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빌려서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여러 놀라운 일과 징표를 이집트 땅과 홍해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해보임으로써 말입니다. 아멘. 오늘 진짜를 봐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해진 코스를 각자의 속도에 맞추어서 뛰어가지요. 흔히 100m, 200m의 단거리 경주에서처럼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에서 또는 지역 안에서 표시해둔 깃발이나 안내자를 보면서 뜁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끈질긴 체력으로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는 것이 그야말로 정말 쉽지 않은데요. 길을 잃지 않고 정해진 루트를 맞춰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집에 다리미 놓고 왔네 하면서 코스를 이탈해서 저 멀리 뛰어가 버리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멋모르고 따라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면 앞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묵묵하게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보고 뛰어가는 길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없이 연습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어떻게 뛰어서 코스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이드 러너라는 분이 옆에서 함께 뛰어준다고 합니다. 서로 끈으로 연결하여서 이 사람이 자기 페이스대로 코스를 뛰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속도를 맞춰주고 끈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 앞에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호흡이 중요하고요. 또한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온전히 이 안에서 함께 쏟아내야만 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비록 눈앞에 있는 풍경과 길과 깃발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뢰와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과 굳건한 의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이드 러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사실은 형체로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내 앞길을 함께 디디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럼 그 안에서 진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누구도 아닌 우리 주님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길이 적어도 망하는 길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이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주 성경 안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배경과 그 안에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당장에는 그들 앞에는 암흑과도 같은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곁에는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구원과 도움을 베푸십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고 바로의 압제와 백성의 고통이 심해질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백성을 돕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끔 하셔요.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구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곁에서 가이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께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또한 강에 던져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양자로 삼은 일과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능하게 된 것 역시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각본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찌 세상적인 상식과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도요, 시실과 날실이 되어 그분의 걸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20절에서 29절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왕국의 영광을 뒤로한 채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모세는 억울하게 압제당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공감하리라고 기대했지만 도리어 동족이 자신을 배척합니다. 모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압제를 당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였어요.
나중에 신약에서 구원자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선택받고 국률함을 입은 백성이라도 진짜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사인을 캐치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면 그분의 구원과 일하심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0절 36절을 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나그네 생활하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를 거절한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냅니다. 비록 구원자를 거절하였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고난과 괴로움을 보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함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진짜를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이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신 가이드가 없다면 우리는 곁길로 나가서 이미 인생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하고 코스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요즘 제가 즐겨 듣는 한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동안 이 찬양을 자주 들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러빔이라고 하는 CCM 가수 여성 듀오가 있는데요. 그들이 부른 곡입니다. 제목은 곁이라는 곡이에요. 이 곁이라는 곡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끝에 다다를 때면 내일이 올까 잠들지 못하는 밤, 의미 없는 인사들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지쳐갈 때, 털어내고픈 마음 한켠에 혹시 나를 떠나갈까 감춰둔 채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게 또 속여갈 때,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빛나는 모습만 기억해주는 사람들, 또 그렇게 기억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바라고 바라던 순간 내 앞에 있는데 허전할 때,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름다운 그대의 시간 흘려보내지 마요. 그댄 그대일 때 가장 예쁜걸요. 지금 그대로 충분한걸요.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기대어봐요. 옆에 있어줄게요. 내가 들어줄게요. 무슨 말이든 내가 그대 편이니 그래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든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가이드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허다한 것들을 뒤로 하고 나를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며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것들이 난무하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또한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느끼고 또한 나눌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